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보답할꼬?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감격스럽고 기쁨에 넘치는 그러한 감탄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동이 넘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장래를 바라볼 때도 희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는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물이 아니고 어떤 목숨을 바친 희생도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고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 말씀은 스스로 학문이 있고 스스로 이 많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들은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것, 예쁜 것을 보여주면 금방 그것에 감동을 받고 순종하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비춰오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추일 때에 그것을 바로 그 빛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장면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밤새도록 이 그물을 던졌지만
정말 이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그물을 가지고 배를 타고 나가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어부들은 낮에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물이 맑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사람을 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것을 끌고 온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는 대신에 예수님을 새롭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이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희미하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자기 앞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많이 잡힌 물고기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신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평생토록 이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이 지상에서 복받은 사람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저 별처럼 이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이 성경절, 이 편지서를 기록한 것은 그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품성의 변화를, 그와 같은 거룩한 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썩어지고 없어진 죄인의 품성은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는 이 경험을 깊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때에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랍고 거룩한 변화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도 이 같은 경험을 갖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아무리 이 세상의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인들은 이곳에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약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능력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죄인이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온전히 마음에 모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된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구원 얻은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에 전개되는 영원한 세상을 보았을 때에, 정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정말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고, 하나의 유흥 물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배설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은 나의 앞길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빌립보 3장 12절에 이제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까? 나는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더러운 악인입니다. 내가 이 악의 죄를 간직하고서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해도 그것은 고통뿐인 것입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사람은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제까지 내가 가졌던 믿음, 그것으로 오늘 또 그대로 간직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더 큰 믿음, 새로운 믿음을 향해서 오늘 힘차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갖지 못했던 경험을 오늘은 새롭게 그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지루하고 답답한 삶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끝없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흥미진진하고 진취적인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낼 때에 마음속에 감사와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선지자 미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거기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내 재물을 다 바칠까? 심지어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 끝에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람아, 하나님께서 가장 고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그런 무화적인 사랑의 정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엄청난 업적을 낳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러한 것들이 다 진실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 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는 나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고 위험하고 그리고 불행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모순된 이야기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내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과 모든 영광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사람, 아름다운 다시 우리가 처음에 보았지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늘 감사가 넘칩니다. 늘 마음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에 10번, 20번 하나님께 절을 해도 모자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살아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몸의 건강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